샬롬, 샬롬. 오늘 하나님의 속성, 조직신학의 두 번째 신론인데, 신은 한 번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진리도 하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창조주를 나타내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기독교, 또 유대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있지만 이렇게 편협이 되고 그래서 이 개신교만이 정말 정통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서 진정으로 이렇게 성경 하나님 주신 히브리어의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속성부터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라고 설명할 분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든지 예히야스라고 모세한테 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막 여호와니 야훼니 부르는 거지. 창조주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이렇게 예히야스라고 이렇게 그냥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부터 조금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나. 그래서 처음 시간은 창조주라고 배웠어요. 창조주. 그래서 이 창조주라는 것은 창조주는 이렇게 보레 그래가지고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창조하신 분, 이렇게 보레. 근데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했다시피, 그러면 창조만 하면 뭐하니? 우리 만들어 놓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을 창조하셨고 말씀 그 자체도 다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물을 창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냥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도 오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초를 보면은 태초에 그렇게 됐어요. 태초에 보면 태초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말씀을 주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구원받게 이르는데 도구를 쓰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한어는 뭐라 그랬어요? 한어는 높고 땅은 뭐 마음밥탕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 걸로 다 그냥 기초학문이니까. 히브리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자음에는 뜻이 있지만 단어에는 뜻이 없어요. 특별한 거에는. 그러니까 자음에 뜻이 있는 경우는 그 어떤 지방 이름이라든지 지방 이름. 예루살렘 그러면 그 평화의 터전 이렇게 해석했으면 우리는 평화의 터전에서 뜻이 없는 걸로 했는데, 예루살렘 히브리어로 나오니까 그 평화를 던진 터전이야, 이렇게 되면 그 뜻이 있는 거지. 어쨌든 동물 이름이나 아니면 지역 이름이나 나라 이름이나 이럴 때는 히브리어로 이건 어떤 뜻이다, 이 정도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의미로 부여해서 조사니, 전치사니, 관계된 것이 딱 부여한다면 히브리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결과가 그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자음은 이렇게 뜻이 있으니까 재밌게 설명하느라고 뜻으로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레포는 황산대 배워서 천이라는 것도 있고, 알라포 동사에서 이렇게 변형이 됐다고 가르쳐야 돼요. 알라포 동사에서 알레포도 나오고 알라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천천, 황소 뭐 이렇게 배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레포라고 부르지만 알레포에 쓰이는 이렇게 이런 자음들 이 정도로 가르치면 돼요. 은혜롭게. 그러나 이제 오늘은 뭐냐면 그런 창조주, 온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들은. 이 우주와 그 다음에 사탄까지도 부처까지도 누구나 다 피조물이에요. 몽땅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훌륭한 진리, 더 이상 진리는 없어요. 그 한마디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종교나, 저는 종교를 다른 종교를 많이 깊숙이 해봐서 알아요. 없어요. 불교도 없고, 불교는 공과 마음인데 공도 창세기 1장 2절에 공 나오죠. 공허와 혼돈 하나님께서 다 만져놓으신 거예요. 마음도 시편에 나와요.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기 마음으로 나와요. 영이지만 레고 마음으로. 불교에서 다루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은 다 하셨어. 다 하셨어. 몰라서 지금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저번 시간에 살짝 만들어드렸어요. 창조도 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거 인정 안 하면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나 피조물이다. 가장 겸손하게 되는 자리. 두 번째 하나님은 뭐냐면 입술을 열매를 맺는 자라고 이사야 57장 9절에 나와요. 여러분 잘 나눠드린 거 있죠? 네. 두 번째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건데 열매는 페리가 아니고 니브예요. 니브. 딱딱한 열매. 그래서 여기 본문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까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인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이나 신학을 이렇게 전공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무슨 칼빈이 루터니 다 훌륭한 분 계셨지만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서 한글을 아니까 한글로 신학을 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고 그걸로 한글로 화해서 신학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못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 문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어떤 신학이 나오는지. 두 번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조그맣게 썼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이게 신학이야. 여기 입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응? 그럼 입술은 뭐니? 입술은 벌리다, 뭐 숨쉬다 이런 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로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어떤 열매를 맺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술에 무슨 하는 말이 나오는데 평강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이구나. 평강은 뭔데? 평강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상태, 오상이 없는 상태예요. 제 성경에 보면은, 자 이제 봐요.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전체가. 그런데 거기에 공의와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바깥에 있는 것도 우상이지만 자기 자신이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세 개명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도 나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용서를 해야 못하지.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랑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레하마 그래가지고 떡에서 나올 때는 레햄, 떡에서 나올 때는 떡 때문에 싸운다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안 먹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 상태야. 근데 평화는 그렇지 않고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예요. 평화가. 평화 샬롬 그러면 뭐 마음에 깊숙한 데 집어넣어서 샬롬 빼서 버리고 이러면 이게 인간이야. 이게 성경을 뭐 샬롬 그러면 올바른 것을 뭐 막대기로 해가지고 뭐 자기 실존의 규정 이런 거 다 이단. 무슨 뜻인지 더 몰라 해석해 주는 게. 자음은 절대 자르면 안 돼요. 전치사나 뭐 이런 거 또는 혹은 조사나 관계대명사 이런 것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봐도 되지만 단어 자체는 절대로 자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사전과 성경 전체를 샬롬을 다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전쟁을 다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이웃 하나님을 다 봤을 때 어떤 거다 하는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의 총회에서 세상에 처음에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하는데 얼마나 낮추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낮추시는지 영혼, 육, 물질, 인간관계를 다 죄로로 만들었어요. 지금 저는 아픈 사람도 수술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언제 수술 지금 와도 완전 대수술 들어가 그런 데서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바닥에 팬데믹이지. 이럴 때 쓰는데 여러분들 봐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사는 것이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전쟁이 뭐라 그랬어요? 평화가 깨진 상태인데 왜 전쟁이 일어나요? 두 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 두 계명, 세 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야. 이게 전쟁이 뭔데? 떡이에요, 레헴이에요. 그게 어쩌다? 떡 때문에 싸우면 그게 어쩌다고 초등학교에서 다 하는 건데, 그렇죠? 성경 전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세 계명이잖아요. 두 계명, 10계명을 줄여서. 그런데 사랑을 안 하니까 전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나고 이웃과 이웃의 사이 전쟁이 나잖아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명령에 입술을 맺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외부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돼요. 샬롬. 샬롬이란 뜻이 그럼 결국 뭡니까? 사전 찾아보면 그거 가지고 샬롬은 뭐 완전한 거다 뭐 그럼 더 몰라. 완전한 건 탐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샬롬이라는 건 결국 전쟁이 끝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상과의 전쟁이 끝난 상태. 그렇게 보면 돼요. 샬롬.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상과의 전쟁이 끝난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전쟁이 끝난 상태 이거는 뭐냐면 다 있어요. 거기 어디서 나오는데 그러면 시편 120편 7절에 이게 시편 120편 7절 보면 전쟁에 대해서 이 관계되는 게 나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게. 또 우상이 없는 상태다. 레위기 26장 1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반대는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없는 우상이 레위기 이런 건 제가 안 쓸게요. 그냥 레위기 여러분들 받아 쓰세요. 우상이 없는 상태는 레위기 26장 1절. 우상이 있으면 전쟁이야 무조건요. 우상이 있으면. 우상이 뭐예요? 부처 같은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나예요. 우선 나부터 오는 게 우상이고 내 속 안에는 전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니 물질이니 명예니 부와 이상한 거 다 잘난 척하는 거니 뭐니 그냥 못난 척하는 거니 없는 척 있는 척 다 우상이야. 아픈 것도 다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 26장 1절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하나님 우상 전쟁이 끝났을 때 뭐 이렇게 다 나와. 응? 왜 전쟁이 이들이 우상을 섬겨서 악해서 전쟁이 일어났나. 그냥 다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평화, 지금 평화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평화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평화에 대해서 샬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샬롬. 평화는 도대체 뭐냐? 전쟁이 끝난 상태다. 전쟁이 왜 이러냐? 하나님과 이웃사람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응? 우상을 섬겨서 그런 거다. 두 번째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참 희한한 문자가 있는데 의의 공효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10절처럼 32장 17절 의 공효. 공효라는 말 쓰지도 않는데 이거는 뭐 행한 것 샤 동생 의는 최대급 공의롭게 행하면 평화가 일어난다는 게 공의롭게.
그럼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하면 평화가 오는데 공의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공인이 정인이 외국 박사들 불러다 모아놓고 해도 아무도 얘기 못하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다 그러든 그게 그래도 그거 와닿지도 않고 공의는 최대권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자선이라고 써요. 자선사발 자선은 공의 최대권이라는 단어 이스라엘에서. 그게 전부가 다 아닌데 공의가 뭐냐면 공의는 성경 그대로 여기 이제 뭐 몇 가지 있지만 한번 밝혀볼게요. 뭐 많지만은 시편 23편 3절이 이게 가장 가까워요. (23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외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다윗이 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거 뭐냐? 공의라는 것은 여호와의 명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세워주면 공의로운 거예요. 맞죠? 이 성경적이죠? 예? 신학적이잖아요. 다른 데가 딴거리 뭐 공통 잘 나눠주는 거다, 억울한 게 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다 부분적이야.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라면 공의로운 거예요. 여호와의 명분을 위해서 한 결과가 공의롭다는 여호와를 위해서 성경 건축을 왜 한다고 성경 나왔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성경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공의야 그 상태에서. 그렇죠? 나 지금 교회 가야 돼. 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럼 공의로운 거예요. 나 지금 뭐 이거 꼭 해야 돼. 야 너는 왜 사회적으로 안 하는 걸 넌 그러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증언과 성취가 있다 그랬죠? 증언과 성취가 인과 패스가 있어. 뭔가 이루어지는 거야. 뭐가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아유 못 믿겠어. 못 믿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기적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부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평면적으로 우리가 그냥 르네상스에 인본주의에 젖어가지고 그냥 편협하게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 정말 먼지 하나도 못 만드는 인간인데. 그렇죠? 먼지 하나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요만해졌는지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엄청 말하면 싸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만 고고 있으면 안 돼. 그 가운데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거기서 그냥 흙탕물 튀기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응?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라. 영광 돌려. 우리 소천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참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 하나님 믿게 하시고 평안하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모든 답이 다 있어. 자,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화 전제 둘 중에 하나야. 너희들의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냐 그래서 성경 전체 보면 아니면 평화랑 전쟁에 맨날 이사에서 사사기 보면 맨날 그냥 잘못하면 쳐들어오고 하나같이 잘못했다 그러면 또 평화 맨날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엄청 무섭고 엄청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하나씩 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또 두 번째 하나님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 어떻게 해요? 평화와 전쟁으로. 평화, 그 문장도 나오잖아요. 평화와 전쟁으로 꼭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깐봐요. 하나님을 깐봐. 그래가지고 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 중이니까 그렇지. 뭘 전쟁하는데 하나님 깐보면 하나님 만홀히 여기시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면 전쟁이고 외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기독교계 원모에게 반드시 하나님한테 혼나지 반드시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래서 세상법 어겨 반드시 혼나요. 우리들도 세상법을 지켜나가면서 대신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야. 이끌어 나가는 세상 면면이 이끌어 나가는. 앞에 놓았어. 이거 지금 지우세요. 본문을 남겨놓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면은 이사야서 45장 7절 8절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창조 지금 창조하며, 창조주에 대해 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 중에는 전부 창조가 나와 있어. 지금 배우는 거는 짓고 창조하고 이걸 빠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 보시면 그러고 원서 본문을 보면 빠라로 된 문장들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신학이요. 이게 그냥 이거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는 빛도 빠라했고 어둠도 창조 빠라했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빠라하였나니 나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공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 빠라하였느니라. 여기서 이게 신학이다. 이 신학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라는 거에 대해서 써본 거, 그러니까 뒷받침할 만한 신학이어서 고르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과 평안과 환란과 구원과 의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절대적 성 지금 창조주 여기 나왔죠, 전번에? 네? 지금 창조주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창조주. 절대적인 속성의 창조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기. 나눠드릴 하나님의 속성 밑에 절대적 속성 밑에 창조주라고 나오죠. 창조주의 특징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입술의 열매를 창조했고 세 번째 빛과 어둠과 이런 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아니 도대체 라이트 빛이 뭐냐 어둠이 뭐냐 이걸 또 성경 다 봐야 돼요. 빛이 뭐냐 계몽이다. 무슨 계몽이에요? 계몽이랑 개자도 안 나온다 성경에. 성경에 계몽이랑 개자도 안 나와. 그 어려운 단어는 새롭게 나온 단어야 요즘에. 계몽하다는 뜻은 좋죠. 은혜 되죠. 저도 그런 거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오는 걸 안 받아들입니다. 변질되니까 자꾸. 뭐가 계몽인데? 계몽이란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거든요. 꿈모자. 응? 그거 아니에요. 빛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는데? 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봐야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을 보면은 많아요. 어두움에 감추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당연하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여러분 받았으면 빨리 받았어요. 여기 쓸 수는 없어요. 어두움, 호색에 감추는 것을 드러내는 거. 고린도전서 4장 15절. 빛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빛과 함께한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 진실함과 열매를 빛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날. 빛이 없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무서운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요 좋은 날 같죠. 성경 보면요 막 정말 환란 그럴 때 여호와의 날. 그때 만군의 여호와가 큰 때 군인이 되신 여호와가 전 세계를 다 끌고 가는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에는 빛이 없어. 하나님 안 계시. 자 그러나 그런데 도대체 빛이 또 뭐냐 오르라는 게 지금 요 중에서 빛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빛을 알아야 돼. 빛이 뭐니? 계몽된 거 안. 근데 좀 좋은 뜻이지만 빛이 뭐냐? 빛나다예요. 빛나는 거. 응? 더 이상 뭘 바래요? 여기서 배워서 무슨 성경 무슨 머리에 이런 거 계속 하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성경을 안 하니만 못해. 빛을 내는 것들은 메어로트 그러면 빛을 내는 것이라는 분사가 되고 그렇죠? 이 앞에 맹자는 분사가 돼가지고 빛을 내는 거, 광명, 두광명, 작은 광명만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 빛이라는 것은 빛나는 것이에요. 빛나는 게 좋죠. 어둠보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이 빛이 크게 어떻게 보면 한두 수백 개 나오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낸 거예요. 다 보면 가장 그래도 핵심적인 게 눈에 보여요. 이게 신학이야. 다 쓸 수도 있어요. 다 써. 다 쓰고 다 쓴 거는 논문이요. 다 쓴 거. 오류에 대해서 다 쓴 거 분석해 다 한 거 논문이야. 그런 거 다 자료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제시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신학자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강의법이에요. 그게 보면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이 없는 거 다 아는 것보다 호세크가 없는 거, 다 아는 거지만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의인과 빛이 의인한테는 있고 악인한테는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어디냐면 잠언서 13장 9절. 지금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지 않으면 밝혀낼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보지 않으면 히브리어를 봐야 돼. 근데 히브리어 봤다고 제가 의미로 해석합니까? 의미로 해석 안 해요. 개혁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근데 히브리어를 봐야지 이런 게 나와. 언어로 봐야지. 욥기서 18.5절. 욥기서 18.5절 보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 분명히 빛이 없죠, 악인은. 악인은 레샤, 의인은 체데킨, 이게 마이크 들고서 강의를 하니까 상당히 되네요. 구성을 좀. 샤띠킨. 최대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야. 공의로운 자가 뭔데? 그러면 여호와의 명분을 세워주는 자들. 공의로운 자. 공의가 뭐예요? 뭐 좌로나 우로나 굽힌다 그럴 때 최다크라는 단어는 절대 안 나와. 하다크라는 강하다는 것만 나오지. 여기서요. 공의는 좌로나 우로나 기울어지지 않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왜곡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저어를 잘못되지 않는 거 이런 건 공의랑 같이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 한 가지에 불과한 것들 자꾸 설명할 뿐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다윗이 말했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그러니까 그 공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더 유익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야. 이게 다 공의로운 말들이에요. 다. 너무 억울해도 이게 공의야. 똑같이 나눠줍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념들이고 진리가 아니야. 그런 이념들 이런 것들은 변해. 자꾸 변해. 세상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막 변해요. 응?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행동하는 의인이 한테는 그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 어둠이 도망가. 사단의 세력이라고 했어요. 호세크는. 방해나 사단의 세력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우리 믿음을 위해서 세우는 거로. 우리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별생각 다 나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왜 저를 일으키는 거야? 너를 왜 너를 사랑해서.
악인이 욥기서 18장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빛이 없다 그랬잖아요. 악인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도 또 일일이 다 말씀할 수는 없어요. 의인이 아닌 자가 악인인지 뭐 다른 생각 없어요. 악인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다 할 거예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할 거예요. 다 설명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인의 반대는 악인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자기를 위해서 이름하는 뭐 바로와 이런 사울과 이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특히 우리들 저 같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좀 알면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악인들이야. 성경 이외의 것을 제시하면 잘못하면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히브리어는 사람들이 조각조각 자르면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가리가 목사만 나타나고 말씀 좋다. 말씀이 뭐가 좋아요? 무섭고 그렇지. 무섭고 다 지켜야 되는데 사랑스러운 것도 있고 급할 때는 뭐 구원도 있고 막 도와주고 이적과 기사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가 자꾸 뺄락뺄락거려요? 자,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건 오르다, 계몽이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인에게는 있고 악인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빛이고 아닌 것은 빛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성경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보여져요. 제 영광 결과에 의하면. 예요로 바예요로 빛이 있었으면 하면 빛이 있었고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의인이 좀 있어라 그러면 있었고 또 악인도 또 생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분파돼서 나오는데 이 최데크와 미스파트 공유하신 것 성경 전체를 보면 무슨 기독론 뭐 이런 거 저기예요. 조직 신학 제일 먼저 뭐예요? 신론 서론 신론 서론 빼고 신론하고 있지만 기독론 뭐 종말론 사탄론 마귀론 천사론 뭐 성령론 많잖아요.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본 거야. 저가처럼 이렇게 성경 전체를. 근데 저는 히브리어로 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랬을 때 빛이 뭐냐 그러고 했을 때 제시가 안 돼 있어. 조직 신학에. 빛이 뭐냐 그런데 뭐지? 이렇게. 빛이 뭐지? 과학적으로 빛은요 전자파예요. 메어로트 큰 광명에서 나오는 엑스레이부터 가장 작은부터 무주레이선도 엑스레이 이런 거부터 자외선이 적외선 무슨 가시광선 라디오선 무슨 이렇게 쭉 나가는 어떤 파동 전자의 파동 뭐 이런 걸로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되는데 그 중에서 빛은 그게 다 빛인데 눈으로 보이는 빛이 뭐냐요? 색깔이야. 이런 색깔. 눈으로 보이는 색깔은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 볼 수 있다. 가능하게 볼 수 있다. 색깔은 가시광선 전자파 중에 하나예요. 빛이 없으면 전자파가 없어. 안 보여. 얘가 고유의 특성만 가지고 있지 빛이 있어야 얘는 황금색이 나요. 깜깜한 데서는 황금색이 아니야 얘는. 황금색인데 황금색을 가지고 있는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빛이 있어야만 황금색 보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쓰였는데 그런 거예요. 나중에 종말 때는 빛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써있어 성경에 계시록에. 빛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세상인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런 세상이 와요. 빛이. 계몽이다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종말이 그 다음에는 이 중요한 게 있는데 빛이 없는 것은 저기요. 빛이 없는 것은 어디 없다 그랬어요? 아까 빛이 없는 것.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죠. 아모스서 5장 18절로 19절에 빛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은 거의 종말이나 가깝고 전쟁이고 막 이럴 때 아무리 없어. 빛이 없어. 해가 없는지 뭐가 없는지 하여튼 없다고 그래.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빛이 없어.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없는 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22장 5절. 계시록이 22장 5절이면 계시록이 22장 21절로 끝나잖아요.
계시록 22장 5절에 뭐라고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빛이 없다고 써 있어. 새하늘과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나중에 하늘과 땅도 없애버리고 빛도 없어져요. 빛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 빛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 피조물이니까. 근데 강한 감히 하나님한테 무슨 욕도 하고 어쩌고 사천왕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피조물이 감히 피조물이. 특히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 조각조각 엘로힘이 뭐고 또 그 방향이 엘로힘은 창조주예요. 사실 엘로힘이라는 것은 가나안 지방의 토속신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 하느님이 지금 하느님 갖다가 저기에서는 천주교 하느님이라는 토속신이라고 일본은 가미사마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통해서 가나안 지방에서 엘로힘 그래 이제 알아들으니까 옛날에는 거기서 엘로힘 엘이라는 단수도 있어요. 하나님 엘로힘은 단수도 엘이 모여서 엘로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변해서 창조주로 다 우리가 쓰는 거야. 엘로힘 그러면 명사는 명사지만 거의 고유명사 같이 쓰는 거라고. 여호와는 뭐냐면 그 고유명사화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 에흐예 아셀 에흐예를 이렇게 모음 아도나이랑 합쳐가지고 야훼 또는 여호와로 부르지만 어떻든 여호와 또는 야훼가 고유명사화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 창조주가 엘로힘이고 여호와 또는 야훼가 창조주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지 않는 우상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샬롬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입술에 열면 항상 전쟁과 평화로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날에 빛도 없애시고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좋은 때 올 때는 빛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계몽된 상태다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은 빛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행동하는 의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악인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빛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전자파가 빛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물질이야. 이거 다 물질이야. 빛도 물질이에요. 파동, 전자들의 움직임이라고. 이런 전자들의 이동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뭐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태어나고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라고 영광 돌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무슨 예수만 그래. 창조주라고. 창조주가 하면 이웃사랑이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론 해가지고 무슨 기독교가 기독교가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지. 아시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기독교보다 못해 사실은. 그냥 마리아 숭배하고 그냥 사람한테 절하고 유대교 보면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뭐 되겠어요? 이스라엘교 보면 예수님 오신 데는 750년 뒤에 막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상하게. 불교는 신도 없고 자기가 닦아서 신대로 되고 참 가관이에요. 가관. 그리고 자기 최고라고 그래요. 어떻게 없는 것 중에서 있는 게 생기냐고요.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는 거지. 하나님 창조주만이 없었던 데서 있게 하지. 손가락 피조물이지. 믿으려면 절대 신을 믿어야지. 신도 나는 석가가 죽을 때 그랬어요. 뭘 먹고 버섯이 돼지고기인지 하여튼 먹고 버섯이 채가지고 80살이면 죽는데 첫째가 안 한다야. 나는 인간 스승이다. 신이 아니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줬어요. 근데 그 반대로 해. 분명히 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스승, 인간의 스승이다. 인간은 왜 믿어? 그 말씀이 혼동한 것도 있지만 틀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 무슨 윤회야. 시작을 증명 못했는데 무슨 윤회냐고. 중간에서 막 뱅뱅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선 잘 통했겠지만 지금 안 통해요. 창조가 필요해요. 창조가 없으면 말이 안 돼. 왜? 인간들이 모르는 영역에서 시작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예요. 창세기 1절만 믿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영생으로 가냐 영벌로 가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범신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상해요. 막 이상해. 우주에 가면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그건 하나님 영역이라고 우리가 몰라. 그건 여기서나 열심히 해. 그냥 이상해. 더 좋은 영어로 해서 다른 세상에 또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거 하지만 몰라. 하나님 또 다 좋은 대로 하시고. 흑암도 창조했어요. 흑암. 호세크. 호세크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대꾸를 썼어요. 대꾸.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함께로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대꾸를 썼어요. 빛은 하나님에서 있고 권세는 어둠은 사단의 권세라고 대꾸를 썼어. 이거 어둠은 사단의 권세. 이거 껌껌한 게 아니에요. 껌껌해서 빛이 없는 상태지. 이거 물리적으로. 그러나 이런 의인이 없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분이 없어졌어. 지금 우리의 과학은 여호와의 명분이 없어진 상태예요. 네? 찰스 다윈이 무슨 뭐 신이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다 회개하고 죽었어요. 다 죽을 땐 다 회개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회개한 거를 싹 감추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신은 죽었다 하는 누구야? 자라스트라는 사람. 니체도 가까우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죽어. 네. 시간 관계상 어둠도 따로 하겠습니다. 어둠은 언제냐면 아까처럼 밤이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알겠죠? 여호와의 날은 전쟁의 날입니다. 우리가 씨름할 상태예요. 어둠은 죽음에 그늘지고 짐승이 겉으로 열매가 없고 버도 그런 게 다 어둠, 호세크. 어쨌든 호세크는 오류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악인들이 하는 짓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없다는데 뭔데? 성경 전체로 보면 간단해. 또 평안, 샬롬 아까 말했죠? 전쟁이 있는 상태. 전쟁이 끝난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 환란이 라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악이야. 원래 이 뜻이 라가 악이잖아요. 악. 환란으로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어요.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셨어요. 악도 창조하셨어요. 선악과 창조하셨어요. 필요에 의해서. 왜 악을 창조했어요? 믿음 키워주기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선만 있다면 너는 로봇이야. 로봇.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왜? 우리가 사랑해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눈, 코, 입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깨트리다라고 하는데 악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돌 깨트는데 악을 뭘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다고 나와 사전에. 근데 오로는 계몽에다 이런 걸로 접근하지 마세요. 예화를 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시를. 깨트리다라는 뜻이지만 뭘 깨트리면 선을 깨트리는 거야. 선과 악의 대꾸가 되잖아요. 선을 깨트리면 선이 뭔데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다고 써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대가지고 하나님보다 위에 피조물 것을 대시면 그건 악한 거예요. 선을 깨트리면 안 돼요. 네? 선을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깨트리다가 라가 깨트리다는 악이잖아요. 사전자 보면 라 그러면 깨트리다는 악이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 안 하다가 뭘 깨트려? 사바를 깨트리나? 선을 깨트리는 게 선을 깨트리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 선은 뭔데? 하나님만 선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해 것을 들이대면 깨트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구원도 한데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사사기 10장 13절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무슨 뭐 천국 가고 막 그거 나중 문제예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못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 영역이지만 일단 죄사함 받은 다음에 구원을 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함부로 간이 먹고 다니라 수는 죄사함 받는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 77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아니 여기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관용을 받은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런 것들에 공의는 조금 전에 배웠고 이런 걸 다 만드셨어. 빛과 어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평안과 환란 이런 것들은 뭐 선가 가르쳐주고 평안 전쟁 상태가 왜 이러는 거 구원 죄와 뭐벌 가르쳐주시고 공의 이 공이라는 건 나쁜 말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